프랑스의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가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장관이 주최하는 무도회,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집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도회에 갈 변변한 옷도 없었고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 어렵사리 돈을 마련해서 입고 갈 옷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신구였습니다. 걸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장신구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그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도회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는데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길을 더듬어 가면서 백방으로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는 수 없이 잃어버린 목걸이와 아주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부는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큰 빚을 졌어요. 아버지의 유산도 일부 팔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 고리대금이라고 하죠. 사채까지 빌리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 이후로부터 고단한 삶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결국 10년 만에 그들이 진 빚을 다 갚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틸드가 어느 날 그 산책을 나갔다가 그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마틸드 절친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변해 있는 그녀 모습에 깜짝 놀란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마틸드는 그동안의 일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었노라고.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서 이 마틸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떡 하면 좋아? 이 가엾은 마틸드, 그건 가짜 목걸이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는 안 나가는 거였다고. 이런 작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라고 공연하게 이건 짝퉁이야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틸드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가짜들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짜 뉴스는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가짜를 믿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다른 가짜들이 다 문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할, 삼가야 할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교사 또는 일반적으로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뜬금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그 문이 어렵고 또 그 길이 힘들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좁은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마틸드는 이 가짜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을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게 가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은 그것과는 10년 동안 생고생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생명인가 멸망인가에 관련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에, 모든 성경에 빠짐없이 이단을 경계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조차 포용하고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칼같이 대처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 믿음의 도를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디도서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기준이, 이유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그들이 시험하고 그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이 진리를 수호해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 거짓 교훈을 그들이 무분별하게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잠시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단인 줄 모르니까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가 이단인 줄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단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막 섭섭함이 배어있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천국 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볼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할 줄 알아야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또 교회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본질은 일이에요. 양도둑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떤 모양을 하고 들어오는가? 양의 탈을 썼다는 것.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나 가짜야, 나 거짓 선지자야, 나 이단이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결코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그들도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진짜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막 이러면서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들이 그들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나무는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신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본질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고야 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열매,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처럼 유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벗어나 있다. 그래도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한자로는 달을 리 끝단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도 있고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다 주의해야 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특별히 넓은 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는,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죄에서 돌이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확한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 금요성령 집회에서 제가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이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좀 불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 안에 불편하고, 그리고 못되고, 더 나아가서는 추악한, 더러운 것들과 마주 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 돼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 없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설교 잘하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니까 이걸 다 감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편안한 메시지가,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에게 이 복음은 죽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만족과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 신뢰와 자기 영광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죽었다. 끝나야 한다. 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좁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 상처를 내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극한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 마세요. 이대로 가도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메시지, 누구의 예언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타깝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를 좋게 여기고 그들의 메시지를 따라 계속하여 죄악으로 질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고 나라가 망하고 삶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끔찍함,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를 선호하십니까? 마음의 불편함이나 찔림이 전혀 없이 평안과 위로만을 전하는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를 경계하셔라,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달한다면 여러분 저를 가짜로 여기셔야 돼요. 물러가라.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열매, 그것은 삶이라고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본질이,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설명하자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그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이 분기점, 이 before와 이 AD, 아노 도미니, 이것이 명확하게 탁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품, 인격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동일할 것인가? 과연 동일할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열매, 이 9가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절제에 이르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사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인격과 삶에는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 경건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어내는 열매는 육체에 관한 육체의 열매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와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들이 삶으로 맺어내는 열매는 육체에 속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와 대비된 이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런 열매.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이것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의 삶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은 그렇지 못한 구석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가 부족한 것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제 삶에 육체의 열매,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또한 가짜로 여기셔야 한다는 것. 제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가르침,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설교자, 또 모든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세가 정말 대단한 이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주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관하여 드러난 사실을 보면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만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도덕적인 타락,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의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삶이 확 하고 이렇게 변하더래요. 삶의 태도 확 이렇게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삶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 같더래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목적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좋은 목적으로 거짓도 불사할 수 있다. 거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로, 마귀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함과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부도덕함이나 방종으로 이끌게 된다면 그거는 보나마나 가짜예요. 그 길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 열정, 이 열망, 이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무엇인지,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치를 않기 때문에 이 가짜를 보고도, 거짓 교훈을 듣고도 이게 가짜구나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울 때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짜가 분별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갈망, 소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짜 목걸이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 10년 동안이나 인생을 망치고 허비하는 일이 생겼던 것일까? 목걸이를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걸이가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사실은 마틸드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목걸이를 빌리기 전에 마틸드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출복도 장식문도 없었으며 뭐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온통 다 그런 것들이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 사람들이 선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 세간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였나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허영심이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간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이 갈망, 이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짜의 자신의 삶을 내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을 받게 되는 그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에 미혹이 되고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단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기쁘게 들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탕 발림 설교로부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만족과 영광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러 오셨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죽으러 가는 거다. 예배는 죽으러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아를 만족시키는 다른 복음에 결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각오, 갈망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허용된 가르침에 결단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이끄는 이 타락한 가르침에 우리는 결단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 가짜가 보이는 법인 것입니다. 좁은 길에 서야 넓은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이 복음, 이 총체적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인격에 그리고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그리고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진리로부터 흔들어 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